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얼굴 안면 근육이 마비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그 근육이 당기기 때문에 입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발음이 세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 구사가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성으로요,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자기 자신을 느껴갈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비참함이, 또 안타까움이, 때로는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청년이 되어가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요, 자꾸 정치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 상황하고는 진짜 많이 동떨어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가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만 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말이 기본이잖아요, 정치가들은.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정치가가 되었는데 말을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치가가 되고 싶다 할 때 사람들이 뽑아줘야 되는데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삐뚤어진 입과 그러면서 한쪽 귀도 잘 못 들리는 거, 이걸 보고 이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뽑아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랍니다. 선거 유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사람들의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반대파 사람들이 인신공격도 할 텐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요, 대답 대신에 활짝 웃는 얼굴로 응답을 했어요. 이 청년이요, 총리가 되고 싶은, 캐나다의 총리가 되고 싶은 첫 관문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했는데 그때가 1963년입니다. 캐나다 퀘벡주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눈에 뜨거운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지지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당선 사례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당선됐어요. 29살이었던 이 청년 이름은 장 크레티앙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 근육 마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꿈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다 말하면서 국회의원 입후보했는데 당선됐습니다. 이 청년이. 반대하는 경쟁자들의 지배한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대로 인정했어요. 수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한마디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9세에 하원 의원이 된 후에 재무부 장관, 산업장관, 통상부 장관을 하고요, 10번이나 역임하고요, 그 뒤로 16년간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유능한 정치가로 활동했는데 부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드디어 캐나다 총리에 당선이 됐어요. 저 사람이에요. 장 크레티앙. 보시다시피 입이 삐뚤어져 있고 한쪽 안면 근육이 있어요. 한쪽 귀는 안 들려요. 2003년에 퇴임하기까지 총리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연간 100억 캐나다 달러로 재정 흑자를 이루어내기도 한 기적의 인물입니다. 저분의 말은 이 한마디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가 말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많은 쪽에서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한 달 뒤 아니 일주일 뒤 아니 1시간 뒤에도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런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된다 싶으면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막 지지를 보내고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요, 저 앙크레티앙이라는 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 뻔질하게 잘한 사람보다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함이 더 중요한 거지 하면서 말을 꼭 많이 해야 되나? 삶으로 보여주면 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 있고, 꼭 필요한 말은 불편하게 좀 들리더라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면 진짜야 하니까 저 사람도 총리를 3번이나 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그 나라도 참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크레 대왕은요, 자신과의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도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의 싸움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가 도대체 나를 배웠을 때 뭘 조심 안 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된 약이나 음식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안 했어요. 이미 주어진 장애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싸우면서 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이 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면서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더 우울해지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계속 우울하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정말 빛을 못 보는 안타까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난 거 밖에 본 것만 보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다니까요. 일반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전 거짓말 안 합니다 하실 때 아마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분 이 장애 가운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삶을 살 때 그 영향력은 오히려 멀쩡하고 말을 잘하고 인물이 좋고 뭐 이런 사람보다도 더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생각의 싸움에서 지니까 패배적인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번 생이 망했다고 이 생 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크레 태왕을 보면서요,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랬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도전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게 사는 걸 생각해 줘야 되고, 믿는 사람은 역시나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것 이상으로 내 안에 성령님까지 와 계시니, 내가 예수를 영접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타고 가거나 바다에 가보면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산이 보이죠. 저 얼음산이죠. 눈으로도 얼음을 뒤덮인. 근데 저것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상식이 있습니다. 저 보이는 거 저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 밑에는 저거보다 9배, 10배가 더 큰 빙산이 숨어 있다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걸 초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상식을 알면서도 사람이 속아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면 근육마비, 외모, 또 뭐 장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건 좀 부족하고 약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숨겨진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10분의 9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 끝으로 보내주고 싶었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두 1대1로 각자에게 와 계시지. 할렐루야.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세상에 영향 있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진짜 봐야 되거든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의 땅을 봐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보면서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적 세계,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겠다는, 진짜 보이지 않는 10분의 9 밑에 있는 걸 보면서 사는 사람이니 더욱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거 있다고 없다고 막 있다고 너무 교만하고 없다고 막 죽는 인상 하지 말고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10분의 9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주는 은사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목장이기도 하고 내게 주신 내 아내요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게 주신 소중한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거기서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장애가 있잖아, 이런 약함이 있잖아,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 내 몸이 약하잖아, 나는 장애가 있잖아, 이런 것만 보면 뭐 속아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좋은 조건 가운데 집에 내 있나, 나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만 아직도 따지고 있고, 내 몸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병들어도요 몸이 약해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영양 있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하나님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건강하고 아쉬운 거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가고 하나님 능력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 하다 보니까 자기 조건 안에서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의 삶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걸 깨달으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을 분명히 뜨고 훤히 보면서 저 10분의 9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걸 보면서 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거나 없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떠서 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를 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노래하다가 깨달아서 눈물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보십시오. 이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쁜 짓 하다가 아니라 선한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붙잡혔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근데요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보면 기쁨이 넘쳐요.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당장 4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편지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서 내가 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 당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마냐, 내가 딴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말이야, 너 뭐하냐, 내가 빨리 기도해서 내 밖에 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왜? 바울이 지금 기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원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던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모르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 보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를 지지하고 잘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낸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오너라 할 때 제일 앞장섰던 선동꾼이 바로 이 바울이었거든요. 사울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니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고 원수로 살고 있잖아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복음, 오히려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똑바로 하고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이 되었어서 자기를 심판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나를 오히려 용서해 준 것만 더 감사한데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또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써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일어나고 절름발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자기 삶에 나타나고 있고 자기가 쓰임받으니까 너무 기뻐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엔 크리스토스,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은 감옥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도 자유로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 많고 미혹된 세상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복음 전하고 편지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라. 너희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라. 네 부부가 한 몸이지 너희 너그러움을
아내한테 나타내. 너의 너그러움을 네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도록 까칠하게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그런 너그러움으로 대해줬잖냐. 한없는 너그러움으로 너를 대해줬잖냐. 신랑 나가 신부 너를 한없는 너그러움으로 대해줬잖아. 너 그 사랑 너그러움을 받았으니까 넘치는 거 있어. 그거 흘러보내줘. 그리고 네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형제 자매끼리도 교우들끼리도 까칠한 말 하지 말고 나에게 받은 너그러움을 그 너의 너그러움을 흘러보내라니까. 직장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받은 사람 깨달아지면 직장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움을 대하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전제예요. 염려할 거리도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까?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근데 아무것도 그냥 염려하지 말아봐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냐.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뭐든지, 그건 기도 제목하지 마 하지 아니라 뭐든지 모든 일에 평상시에 기도하고 급할 때는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그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분위기를 보세요. 기뻐하고 너그러움을 나타내고 기도를 하도 억지로 하고 또 기도해야 되나 아니라 말이 안 되죠. 그건 감사함으로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무슨 재미도 부탁드리면 주님이 도우심으로 하셔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이뻐하시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 하느냐? 7절에 보세요. 귀결절이 지금까지는 조건절이에요. 귀결절이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네 생각을 지킨다. 우리는요 집을 지켜주고 통장을 지키고 돈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요 바보 짓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단데 다 보내버려요. 자기 스스로. 가장 똑똑하던 의사가 41억을 보낸 게 우리나라 최고 보집신 아닙니까? 돈은 나는 손해 안 받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41억보다 더한 영적인 자산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능력, 어떤 것도 재산도 건강도 우리 자녀의 미래도 내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고 기도 권세 줘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41억을 보이십싱 당하기가 송금했던 의사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보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 주는 생각이 뭔지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거나 말씀 보지도 않고 하거나 그래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깨달으시면서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움을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가 느끼도록,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느끼도록, 가까운 내 목장 식구들이 느끼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멀쩡히 있는 돈을, 멀쩡히 있는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죠. 생각이 잘못되니까 내 스스로 돈도 계좌 이체해줘 버리고 생각이 잘못되니까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고 까칠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심어준, 마귀가 심어준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구분하셔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 성령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품은 것은 반드시 행동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건 마치요
독사에게 딱 물리는 것과 똑같아요. 독사 조심하라 그랬는데, 전에 보는 영상 보셨죠? 꼬리, 그 독사뱀 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미 모양을 돼요. 거미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가 그거 먹인 줄 알고 거미를 먹으려고 딱 왔는데 보니까 웅크리였던 독사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독사 입이란 거지,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이 새를 그냥 잡아먹는 영상을 짧은 10초짜리 제 보내준 거 기억나시나요? 네. 물리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독이 퍼졌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독이 퍼질 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행동은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어보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내 생각 수준으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새 피조물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이 맞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맞는가를 구분해서 성령의 생각이 아니다, 성경에서 봤던 생각, 들었던 말씀, 큐티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지. 안 그러면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저 증거를 보십시오. 마귀가요, 가룟 유다한테 어떻게 역사했는가? 예수님을 대부분 8년은 파는 행동하지 않고요, 8년은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선택받은 제자 중에서도 돈깨를 예수님이 맡겼으니까 가장 신뢰를 받았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아도 감사한데 재정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신뢰했겠어요. 근데 그거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버리라는 생각을 넣어주더라는 겁니다. 저 생각을 넣어줄 때 거부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제자로서 주님이 나를 이토록 신뢰하고 사랑하셔서 제자 뽑아주고 재정도 맡겼는데 내가 예수를 판다는 게 말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을 넣어줄 때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속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뭐 이러는데, 아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인가 아시나 하고 막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4-5번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그냥 끝까지 안 드러내고 아는 척 하면서요, 밖에 나가 결국 예수를 팔로 대제사장들 그룹하고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와서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신호를 보내가 팔아먹어버린다니까요. 나중에는 깨닫고는 내가 왜 이런 하다가 스스로 목매에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아겔다마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나 죽어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 모든 삶이 결정나요. 생각은 결국 삶으로 이어져요. 행동. 생각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품는데 뭐 아니에요. 다윗도요, 여자를 보고 누굽니까? 바세바를 보고 자꾸 묵상해버리니까, 묵상하면 안 되죠. 남의 여자를 왜 묵상합니까? 지금 장군들과 충신 우리아와 또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한각 이럴 수 있느냐 정신 차리고 생각할 때인데 계속 그 여자를 목욕을 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는 범죄로 이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다시 띄워보세요. 성령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 읽었던 거, 묵상했던 것, 암송했던 거, 설교 들었던 거, 큐티했던 거, 목장 모임에서 나눴던 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며 여러분, 좋은 생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생각만 했는데요. 네, 그 사람은 나쁜 행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생각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품 있는 생각을 하면 품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치한 생각하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처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되고 아내의 연약한 마음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난 뒤끝 없다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고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책 제목에 답이 다 나와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고학력자가 왜 저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지? 답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모브신 캘리포니아 교수님이요,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저 책 제목은 Think Twice예요. 2번 생각해라. 보통 사람은 한 번 생각하고 해버린다는 것이죠. 똑똑하다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한 번만 따고 내가 보면 알아, 착 하면 알아 하면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이건 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2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확증 편향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 아시죠? 말을 들어도 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의 이야기 다 들어놓고는 다 들은 이야기를 조합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터널뷰입니다. 터널 안에서 바깥을 보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밖에는 다 비가 온다. 아닙니다. 터널 안에서 밖에 비가 오지 터널 밖에 나가서면 거기만 비 오고 터널 지나면 여러분 남산만 지나가도 그 안에 비 오다가 조금만 지나고 5분만 지나도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근데 모든 세상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 보는 것 같이 편협한 시야고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빙산도 볼 듯이 요거하고 다가 내가 봤다가 맞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그보다 9배, 10배 더 큰 것이 있다니까요. 이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결정했는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었고요. 성경을 가장 잘 안다 그러면서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를 가장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앞장섰던 자들이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종로를 하는 자가 사울 청년이었고 바울로 바뀌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이 생각의 오류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의 오류라는 그 책도 일맥상통합니다. 적어도 토마스 키타가 지은 책인데요, 이게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터리 결정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년의 연구 결과입니다. 왜 사람이 저런 생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 어리석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전체 상황을 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밖에서 자녀들 우리가 지혜롭게 살도록,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 내지 않도록, 또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면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들으면 하나님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아니,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 모릅니다. 아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거짓말 안 한다는 것처럼 저는 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모든 걸 보고 아십니다 하시고 제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는 것 같이 살고 살만나게 살고 평안을 얻고 싶으면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생각보다 다르게 높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러십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잘 모릅니다. 내일 일하지만 5분 뒤도 어딘지 모르고 1년 뒤는 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생각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세요. 약속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내게 불어넣어 주세요 하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거나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이게 하나님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면 내 생각이냐 보고 내 생각하는 수준도 살만 하면 안 돼. 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당연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이 계신 인생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 보내는 성령의 감동받은 생각대로 사는 존재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면서 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 생각하고 옳은 걸 생각해라. 조금이라도 틀리고 이상한 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나 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 우리 마을장이 좀 그러실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만한 거, 또 칭찬받을 만한 거, 덕이 있는 거, 남도 세워주는 거, 기림이 있다는 것은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칭찬말을 들을 만한 거,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라고, 그걸 마음에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됨됨이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생각 수준이 그 사람 수준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신앙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돌파가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요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느냐 사울왕 같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은 지위는 왕인데 사울왕은 아이고 저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저 키를 보니까 내가 가서 싸우다가 끝장나겠다, 아이고 목숨이 두렵다 이럽니다.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냐? 그럼 나하고 싸워보자.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자랑하는데도 여러분 생각이 뭐냐? 사울왕의 생각과 장군들의 생각, 또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는 형들이 엘리압을 비롯한 형들의 생각이 다윗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무기를 봅니다. 전쟁 경험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군사력을 보고 있으니까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습니다. 형들에게 금포도와 떡부동기를 갖다 주라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시니까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보잖아요.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목숨만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소년이에요. 20세가 안 되고 전쟁도 안 나간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다윗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는 저것이, 할례받지 않은 저것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을 해? 감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나라를 조롱을 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다윗은 앞에 골리앗이 안 보입니까? 골리앗이 전쟁이니까 그가 키와 무기를 보고 보이지 않습니까? 다 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다른 것을 우상인 줄 알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니까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 너는 전쟁에 칼과 단창 무기를 이기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했습니다. 다윗에게만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까? 사울왕에게는, 장군들에게는 자기를 조롱하고 싸우려고 시비 걸었던 제일 큰 형 엘리압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까?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가서
사울왕이 씌워주는 갑옷도 버리고 안 맞다고 그러면서, 사울왕도 이 갑옷이 이어야 보호된다고 하면 불편해. 내가 양떼를 지킬 때 목자가 되었을 때 양을 저렇게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고백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하루치를 된 게 아니라 쌓여지는 거,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냥 물매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군사력의 싸움인 것 같지, 무기 싸움인 것 같지, 좋은 조건에서 싸워야 이기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믿고 나간다, 것은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네가 조롱한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오늘 너 시체를 공중에와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이미 기백이 끝났어요.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주님이 나와 항상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신 것을 믿고 나가니까 겁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아, 이걸 내가 내 능력 보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있는데 똑같이 예배드리는 형제는 없고 왜 사울왕과 장군들이 없냐는 겁니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니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인데 따라온 부인 여자들이나 아이를 생각하면 여러분 최소한 15,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 듣다가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의 명령에는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형편 다 하시면 우리가 무슨 돈이 있고, 이 많은 사람을 우리도 지금 쫄쫄 굶었는데 뭘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시냐 하면서. 근데 빌립은요,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 계산 딱 해버리면 몇백 대라는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계산이 부족한 계산만 딱 때리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헌당해 보라고, 너희 힘으로 이 교회를 가득 채워보라고, 너희 힘으로 목장을 부흥시켜보라고, 너희 힘으로 가정을 복되게 하라 할 때 우리 형편 이러고 내 월급이 이러고 이러면 계산만 두드리는 빌립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드레는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다 보니까 한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 갖고 온 것을,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도 그렇게 믿으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잘한 것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머리만 두드려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돈이 있어도 부족하고 떡살 가져도 안 된다 하고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랬지만은 순종해 봤던 안드레를 사용하시고, 순종해 볼 안드레를 또 하나님 소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 들고 주님 축사하시는 위에 떼어주니까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계속 배고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주님이 계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주님 너희들이 해봐라 그럴 때 그걸 순종해보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연결 통로가 된 안드레가 될 수 있고, 한 손에 도시락 갈건 빵 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걸 사용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못하냐 이거지. 생각이 안 되는, 짧은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누워있는 이 문제가 재정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군사력의 문제, 좋은 무기와 얼마나 더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적과 환경이 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내게 신체의 장애나 병이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마음껏 성령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순위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건 줄 알고, 문제 앞에서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좋은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가장 좋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